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요즘 로마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 시리즈와 함께 로마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구절은 여러분들 암송 안 하셔도 됩니다. 세 절이나 돼가지고 암송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은 조금 아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 중에 트와이스라는 팀을 좋아하고요. 좀 이렇게 저희 뮤즈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너무나도 막 매력에 흠뻑 빠지는데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돼요.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죠. 오늘 찬양 그 노래에 굉장히 막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찬양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색안경을 끼고 대중문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크리스천적인 이 성경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가끔 박정현 씨의 노래를 듣다 보면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박정현 씨의 히트곡 중에 꿈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내용은 떠나간 그런 것 같아요.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며 막 꿈에도 봤고 꿈이 깨면 이제 다시 헤어질 거고 약간 그러한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런 가요인데요. 그 내용을 들으면 괜히 저랑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입시켜가지고 주님을 언제나 만날까, 주님과 기도하거나 막 영적인 막 이렇게 환상 속에서 주님과 막 이렇게 함께 막 인티밋하게 교제하다가 또 이렇게 깨고 현실이 돌아오면 막 주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색안경을 끼면서 나름 이렇게 되게 제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요는 사실은 그런 사랑을 노래한 그런 가요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 꿈에서라도 재회하고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누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뭐 이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안경을 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요 저희들에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흔히 말하기로 연애편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 두꺼운 성경이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소원, 당신의 꿈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이렇게 티를 내세요. 이렇게 막 마음을 감추시지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과도 연결되는 하나님의 꿈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다 인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 다 인용한 겁니다. 그 내용이 구약에서 찬양하라는, 특히 11절의 말씀은 그냥 구약에 있는 그대로 시편 117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마음이 구약에도 동일하셨고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 신약의 시대, 심지어 현대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를 찬양해라. 모든 나라들아 나를 찬양해라. 모든 백성들아 나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해 줘라. 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노골적으로 어쩌면 드러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찬송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오늘은 그거를 빠르게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 작년부터 1, 2, 3부 예배 드리고 오셔서 좀 지쳤을 텐데 설교 짧게 할 동안 좀 쉬셔도 됩니다. 그제 눈을
제가 묵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이따가 또 쭉 이제 콘서트를 관람하셔야 이렇게 참여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두 가지 청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의 의미, 찬송의 의미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찬송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십니다를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알아드리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를 이 짧은 구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짧은 찬양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아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의 의미는 칭찬한다는 거거든요. 인정한다는 거의 의미는 높여드린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로부터, 당신이 만드신 또 당신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우리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 예전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이고 공적이고 공의로우신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1대1의 사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에는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리가 있는 높은 곳에 계신 그 신, 공의로우신 공적인 그 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시편 28편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 당신은요 이렇게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일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분인데도 내 간구하는 이 소리, 내 시름소리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한테 자비하셔서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님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이렇게 회중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찬양 당연히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영광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 라는 이 개인적인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들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은요, 찬송은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일 가운데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때, 심지어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거나 또 변화가 있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면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백성이 적들의 말하자면 침입과 공격을 받을 때 이들이 한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찬양하라고만 하셨어요. 찬양할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도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억울하게 갇혔으므로 변론이 통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거는 찬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막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막 드러눕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까지도 들리는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한 고역 가운데 감옥에 가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억울해하고 모두가 그 감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운된 암울한 가운데 이 둘만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죠. 방법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방법 찾기 전에,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기 전에, 어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찬양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본인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이 해결되고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있는데 앞에 적군이, 무수한 적군이 그냥 깔려 있는데, 우리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적군이 앞에 놓여 있는데, 앞에 막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찬양을 먼저 드리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 우리의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초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찬양을, 그 찬송을 우리가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꿈은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레벨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또 이르되, 본문이 약간 구약의 내용을 약간 변형했어요. 변형하면서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있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축복을 구하고 그분을 정말 초청하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는 그 찬양이요,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열방에 울려 퍼지고 열방에 전해져서 그 열방이 찬양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꿈꾸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했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열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문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까 말한 그 어떤 가요에서 그 가요의 내용이 한 연인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면서 막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 내용을 썼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열방이, 모든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이,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 이러한 의미가 있는 찬송을 드리는 것을 꿈꾸며 우리에게 그 꿈을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 이런 날이 될 거라고, 내가 이런 날을 만들게 될 거야. 이러한 찬양 가운데 너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꿈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꾸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위해서 나름 우리 스스로도 찬송을 하고 또 찬송을 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죠. 저희 청년부는 지난주에도 펀드레이징 하셔서 알겠지만 다음 달에 8월 초에 터키 선교를 갑니다. 그것이 그 터키 땅에, 잃어버린 그 터키 땅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고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걸어가기 팀은 그 열방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곡을 만들고 그 곡을 불러서 아름다운 연주와 찬송으로 불러서 전파하고, 우린 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꿈에 그 꿈을 같이 꾸는 겁니다. 그러한 꿈을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같이 동참하며 꾸는 예언 공동체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